할렐루야. 우리가 사신절 기간이고요. 우리가 또 고난주를 맞이할 것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고 또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으로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제 제가 목소리가 지금 저에게 잘 안 들리니까 이게 뭐 크게 하는지 적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크게 할 수도 있으면 목사님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해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정쩡할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지만은 또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현재의 상태를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 나는 정직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뜻에서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표현할 수 되지 않겠습니까? 더 세상적인 거 누리고 좀 더 있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고 늙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뜻일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고는 좀 쉽지 않고 좀 더 있다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리는 자꾸 누리고 싶지만은 의무는 좀 더 있다가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다급해질 때에 아주 급한 일이 생기게 되었으면 그때 주님이 내 곁에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죠. 아주 급한 일을 우리가 발생되었으면 그 순간에 주님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은 나는 매일 생활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매일 생활 속에서 그분이 내 곁에 있기를, 또 내가 그분 곁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급한 일을 딱 당할 때만이, 어려운 일을 딱 당하면 그때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주님이 내 곁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관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험회사 직원과 비슷한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을 들 때에 이제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잖아요. 설명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인을 하게 되어지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그 직원과 만나기도 하고 설명을 자세히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도 한 잔 마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보험에 사인하고 난 이후부터는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직원들과 자주 만나면서 차를 한 잔 나눕니까?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전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전화합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급할 때 여러분 보면 목사 안 찾습니다. 아주 급하면 보험회사 직원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먼저 전화를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보험회사 직원을 먼저 찾습니다. 평소에는 보험회사 직원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보험회사 직원에게 전화를 하죠. 이 보험회사 직원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는데 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느냐. 급할 때만 주님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상관없이
나는 그분 곁에 있기를 주님 원하시고 그분은 내 곁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분은 내 곁에 있는 것이죠. 성경 읽어보면 아주 급할 때 하나님을 찾아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에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을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를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뭔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진리와 복음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어중간한 거 봤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복음은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진리는 이런 것인데 복음은 이런 것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인데 너희들이 따를 것인가 따르시지 않을 것인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선택과 분명한 입장을 촉구하는 것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무리의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너희들이 지금 뭐라고? 선택해라. 택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바알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따르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음은 확실합니다. 분명한 입장을 말씀하고 그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따를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선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실 때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했지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 중간 길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어떤 중간적인 위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반석과 모래 위에 중간 가운데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양과 염소의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생명성을 가진 복음 앞에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중간한 것을 가르치고 어정쩡한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와 분명한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어정쩡한 위치와 입장을 취함으로 망한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간 것이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 묻혀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천국 갈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본문에 나옵니다. 헤롯 임금입니다. 이 헤롯 임금은 자기 동생 빌립의 와이프를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를 비판하면서 그런 잘못된 것이다.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이제 내보내고, 그런 상황을 세례 요한이 보고서는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헤롯고 헤로디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은 그래도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인격에 대해서, 그의 경건성에 대해서 헤롯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 부인이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을 계속 충동질해가지고서는 결국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헤로디아는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일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만은 헤롯 임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옥에 그냥 가두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헤롯 임금이 나름대로 세례 요한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번은 이 헤롯 임금이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푸고 축제를 베풉니다. 자기의 딸인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가 임금과 많은 사람들 앞에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춤을 추니까 이 헤롯 임금이 너무 흥분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살로메를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춤을 추는 것에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소원을 한 가지 말해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인 이 살로메가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머니, 임금이 지금 저렇게 나에게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소원을 말할까요? 라고 했을 때 헤로디아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임금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라의 절반이나 주겠다고 하고 이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살로메가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가시고 달라는 거죠. 결국 헤롯 임금은 그 살로메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감옥에서 나름대로 헤롯을 지켜왔으나 더 이상 지킬 수가 없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헤롯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슬픈 이야기라. 목사는 비참한 이야기지 왜 슬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비참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 슬프냐? 이 헤롯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에 구원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던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헤롯은 구원의 문턱까지 온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이 헤롯은 구원의 문턱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문턱을 뛰어넘지 못한 것이죠. 그 문턱을 뛰어넘었으면 그는 구원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의 문턱까지 와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헤롯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그 마음에 감동도 있고 또 범민도 있고 양심의 가책도 있고 아주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 다음에 달갑게 들었습니다. 달갑게라는 것은 뭐냐면 듣기를 절구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비판의 말씀이지만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를 절구했다는 겁니다. 찌르는 말씀인데 마음이 괴롭고 또 자존심이 상한 일이지만 그래서 번민합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맞든 말이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계속 끌렸습니다. 그래서 달갑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것을 절구했다. Like to listen 이래서 듣기를 절구했다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워하여라는 두려워하는 동사는 그냥 공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동시에 경외한다는 뜻이고요. 보호한다는 동사는 여러분 헤로디아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자고 하는데 집요하게 간청을 하고 있는데 헤롯이 거듭하여 요한의 생명을 보호해 왔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호해 왔습니다.
왜?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한순간적으로 기쁘거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이 헤롯은 요한의 생애와 인격에 감동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동의하는 겁니다. 정말로 세례 요한은 그 삶이 어렵고 경건하고 진정한 사람인 것에 대해서 이미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렵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그 호응장담한 이 일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롯 임금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말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이 진실이고 그의 인격을 내가 닮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까지 했으나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는 신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헤롯의 이야기를 슬픈 이야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복음은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그와 동시에 복음이 선명할 뿐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헤롯은 요한의 설교를 즐겼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제법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턱에 거의 당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하면 불신자와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헤롯이 가입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뿐 아닙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교인들 가운데 제2의 헤롯과 제3의 헤롯을 찾아보기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제2의 헤롯과 제3의 헤롯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제2의 제3의 헤롯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겁니다. 참 설교 감동적이네. 저 교회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는 교회네. 그렇지, 맞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진리지. 짜릿짜릿한 거 있고 자기 양심을 찌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를 따르지 못합니다. 감동받고 나름대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삶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현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얼마나 교회 가운데 많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2부 예배 나와도 요즘은 1부 예배 나옵니다. 나이 많은 두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우리가 그분을 한지 6년 되죠. 저희들이 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분들이 그저 목사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우리 교회 왔죠.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미 나이가 많은 분들이지만은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 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가지고 새벽 재단을 그렇게 쌓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집회에 여러 가지 참석하지 못하지만 한 번씩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갈 때에 저 손을 꼭 붙잡으면서 목사님 다음 주일날은 제가 어디 가는데 거기에 가서 꼭 예배 드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혹시나 내가 안 보이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죠. 어떻게 현대 목사의 심정을 그렇게 잘 아는지. 그러면서요.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죠. 예? 만약 어디 간다 하면 고개 모은 것 중에서 이때까지 교회 행사 주일학교 한다든지 뭐 한다 하면 그거는 꼭 봉투에다가 10만 원씩 이어서 헌금을 해요.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됩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예수를 믿겠으니 나는 이 길 계속 갈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갈 거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상황과 내 행편 속에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으니 얼마나 저는 행복하겠어요. 어떤 분이 자주 섞인 어조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거들어 보지 않는 것,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예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헤롯의 안타까운 모습은 의외로 지금도 드물지 않게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헤롯들은 교회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설교에 들어 감동을 받으며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새로운 결심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신앙 행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저는 판단할 생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믿음과 현재 신앙의 상태, 그 상태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체를 제가 뭐라고 말하려고 생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자리에 찾아 예배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좋고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번도 옮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발자국입니다. 한 발자국입니다. 조금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인간성도 경건성도 인정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도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결정적으로 구원의 문턱에 주지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가? 헤롯은 환경의 노예였습니다. 단지 어떤 느낌으로만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너무 쉽게 춤추니까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아무리 왕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헤롯은 끝까지 맞서서 정당한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감동했다가 잊어버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기로 결심은 좀 하지만 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확실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십자가 행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런 십자가에서 행하신 용서도 믿고 나에게 생명 주심을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후의 삶이 조금씩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젠가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뿐 아니라 굳게서 믿음 생활을 계속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간증까지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감동과 열정은 모두 잊어버립니다. 이 헤롯의 모습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도 우리 잘 압니다. 또 한 가지는 헤롯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 살로메가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적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만용을 부려서 호언장담했던 것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에 현혹돼서 경솔하게도 나라의 절반까지 줄 것에 대해서 맹세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거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것은. 26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다. 자기가 맹세한 것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왕으로서 공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때 이 헤롯이 자기에게 주어진 감동과 양심은 완전히 바꾸라 하고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거절할 수 없었다. 앉은 사람들이 저 왕은 거짓말하는 자고 왕은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할까 싶어가지고 헤롯이 그 순간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만약 헤롯이 그 순간에 세례 요한이 나에게 말한 말씀이 진리고 그가 나에게 주었던 감동이 참 내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순간이었다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내가 맹세한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 맹세한 잘못은 이런 사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앉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그는 구원의 문턱을 잃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조그마한 양심에서 비롯된 이 고민은 자신의 맹세된 부담과 주변 사람들의 이목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관심은 세상적 인기와 평판에 더 쏠려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헤롯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진리와 하나님께 관심을 했었지만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존경했지만은 그를 따라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너무 세상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한 거죠.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도 있었고 찔림도 있었고 또 그래서 자주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었고 찔림이 있었다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을 깨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고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느낄 때가 많고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영적인 대화를 나눌 때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많고요. 저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해가 가만히 들으면서 은혜도 되지만은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구나 느낄 때가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서 당신의 음성과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전달도 받아요. 어떤 때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 사이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와 음성을 놓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망설이면 안 됩니다.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진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감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만에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과 구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던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진 일이 있는데
로이 로버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니 너무 감동적인데, 그가 이제 탄 전투함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는 동안 동료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동료들과 함께 모아가지고 이제 각자가 알고 있는 성경 규지를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누자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경 규지를 하나를 말해야 되겠는데 성경 규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자기가 그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고 자신이 빨가벗고 있는 듯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날 밤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로봇이야. 페이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페이크라는 단어라는 것은 진짜 가짜라는 뜻이에요. 너는 진짜 가짜다. 그러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낯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다가 아침 7시 55분에 전투 대응을 명령하는 배의 경적 소리를 듣고서는 깨어납니다. 360대의 일본 비행기들이 자기들이 타고 있는 함대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기관총이 장착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훈련용 가짜 총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 비행기를 놀라게 해주려고 그래도 가짜 총탄을 목표를 향해서 빵빵빵 소리는 났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총알이 상대방 비행기를 타격하지는 못하죠. 소리만 나는 거죠. 가짜 총탄을 계속 쏘는 가운데서 그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봇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가짜 총탄을 발산하는 것이 이제까지 너가 살았던 방법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죠. 가짜 총탄을 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래서 쏘는 가운데 너는 지금까지 가짜로 삶을 살지 않느냐. 그래서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한탄하면서 일본군들의 총탄이 배 위에 퍼부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살아남게 되면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진실하게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그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내비게이터라는 성경에 있습니다. 아주 참 우리 기독교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 내비게이터 성교에 있는데 내비게이터 성교를 창시한 도슨 트로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과 거의 짝을 이루었어. 내비게이터 성교를 발전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게 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정쩡하다가 망설이다가 또 망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총독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그분은 죄가 없다고 자기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도 그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부인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양심을 저버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 대신에 바나바를 사면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도 책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빌라도는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과 이 총독 빌라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임금이나 빌라도 총독은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함으로써 양심을 따라 옳은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진리의 길이 아닌 편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례의 찬스를 놓치던 사람이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고 교회 역사, 특히 교회의 비하인드, 역사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중간하게 믿는 자입니다. 어중간한 경건을 가지는 자들이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방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여금 교회가 조소받도록 하는 것이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어중간한 경건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가장 큰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여러분 불신자도 아니고 초신자도 아니고 어중간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롯의 슬픈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편을 택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훌륭한 느낌들, 설교를 통하여서 받는 뭉클한 감동들, 그리고 우리가 좀 하고 오는 선행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헤롯은 겉으로 많은 말씀을 즐겁게 듣고 감동을 받았지만 결국 요한을 못 빼는 자리까지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고통당하신 것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내 신앙이 어떤 위치에 서 있든지 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감동,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것은 제쳐두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감동을 통하여서 이제 머뭇거리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한 발을 더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꼭 이렇게 해마다 여러분 사순절을 주시고 고난주간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금년에는 좀 더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좀 더 나와 가까이 있지 않겠는지? 금년에는 너가 나를 좀 더 알기를 원한다. 금년에는 너가 나를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금년에는 좀 더 너가 헌신하기를 원한다. 금년에는 좀 더 너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요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순절을 늘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죽게 나가기를 원하고 좀 더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좀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중쩡한 경건에서 벗어나서 복음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애지만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